오늘은 출애굽기 1장과 2장 전체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설교를 18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창세기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는 그때 들어갔던 족보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야곱의 아들들의 명수 몇 명이었죠? 70명. 그 70명의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갔던 것을 먼저 기록하고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야곱, 이 70명에 불과한 사람들이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 인류 문명사에 가장 먼저 제국이라는 불리었던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국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용광로에 어떤 자기 풀 하나가 들어가는 것 같은, 당연히 용광로에 풀 한 포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서 그 용광로에 완전히 섞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즉 어쩌면 이 거대한 애굽이라는 나라 앞에 이 야곱의 족속이 삼켜진 듯한, 마치 바다 가운데 물 한 방울이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 민족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민족은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치 중화민족들이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그들은 어떤 이민족이 자신들을 지배할지라도 자신의 문화가 그 모든 이민족들을 집어삼켰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애굽에게 삼켜졌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먼저 그 기록을 삼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깨진 게 아니라 오늘 1장에 보면은 요셉이 죽었어도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에 놀라운 번성함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 봐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숫자에 대한 개념이 3번 나오는 거예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팽창을 이루었다, 확장을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번성하다라는 표현은 그 짐승들이 예를 들면 쥐가 번식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그냥 뭐라고 하죠? 우리 아기를 많이 낳는 사람을 짐승처럼 많이 아기를 많이 낳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근데 마치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70명이 사실 출애굽 때 숫자는 남자만 해서 200만 명의 수가 헤아리는데 70명에서 200만 명. 지금 요셉이 죽은 후, 야곱이 그 땅에 들어간 후 한 300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35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숫자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삼켜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오히려 애굽이라는 나라를 삼킬 정도로 강대해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 시작부터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내 언약이 이루어졌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지만 난 내 약속을 잊지 않고 나는 살아서 내가 말한 그 약속을 이루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심장부에서 내 백성을 키우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이루어질까? 교회는 너무 무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나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인터넷에서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그런 신문 기사가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라남도의 한 교회의 중견교회,
성도들 숫자가 한 70명, 80명 되는 그런 교회의 목사가 그 보이스피싱 그 중개업을 하게 되어서 8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하고 나서 1%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그 중개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발각되어서 아마 구속되고 여러 가지 형사적인 처벌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식들이 매주마다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을 대하고 한국 교회 안에 소송이 걸려있고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들을 대할 때 우리 자신 또한 세상 속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고 일상 안에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건 무력감입니다. 우리는 마치 그 안에서 삼켜지는 것 같은 기분. 그리스도인이란 게 교회 안에서만 힘만 쓰지,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고 교회 안에서만 큰 손을 들고 큰 소리 외치지 밖에 나면 그렇게 무력하게 보이는 모습이 교회가 아닌가, 신자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오늘날 불가능해. 주일날만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는데요. 정말 주님의 이 성경의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출애굽기 1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이 약속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당당히 살아가는데 중요한 말씀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해지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바로가 긴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로는 우선간 고대 이집트 제국을 강대하게 만드는 데에는 요셉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근 가운데 모든 백성의 땅이 왕에게 속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왕의 노예 상태가 되잖아요. 실제로 이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제권을 가졌다라는 것, 그리고 땅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서 국가가 임대하는,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땅이 없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가 공유 토지제에서 임대해서 받는 체제,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데 공산주의자는 아니고요. 근데 이 당시에 그 권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했다고요. 근데 그 바로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이고 그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군사와 정치력의 중심, 세상의 지배자, 절대의 군주, 그 바로 그가 회의를 열어요. 성경에는 안 써져 있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 이해하기 쉽게 회의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번성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첫 번째, 과중한 업무를 준다. 그 노동의 강도를 굉장히 높여서 이제 부부 생활 자체를 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오늘날 낙태가 아니라 유산이 굉장히 많고 아기를 갖기 힘든 이유는 어쩌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그 노동 강도, 노동 시장, 그리고 어쩌면 천박한 자본주의의 절정을 달리고 있다고 불릴 정도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가운데 어쩌면 지금의 저출산의 문제와 이런 모든 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으려는 모략이 진행됐지만 그게 좌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시작하는 건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에는 람세스의 그 스핑크스가 있고 그리고 피라미드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그 거대한 건축물에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좌절됩니다. 그 좌절되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되게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네. 1장에 나와서 12절입니다.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네.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해 버리는 거예요. 좌절되는 거예요.
이 좌절 가운데 드디어 또 극단적인 극악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건 뭐냐면 히브리 산파, 즉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받는 사람들에게 바로가 명령하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는 굉장히 직업적으로 뛰어난 직업이거나 그리고 힘이 있는 위치는 전혀 아니죠. 또한 여자이죠. 근데 그 앞에 절대 국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가 이 절대 군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뭔 배짱인지 말 안 들어요. 이 여자들이.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1장 전체는 후반부로 갈수록 히브리 산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가 바로가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그런데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말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 너의 몸을 죽이는 것, 바로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어. 그의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 산파가 두려워했던 뭐냐면 바로가 말하는 그 정도, 즉 자신의 생명이 있을 때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바로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도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두려워할 자입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까? 전 두려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지 않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밖에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까? 세상의 말은 애들을 이렇게 키워라. 그렇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것이다. 이 학원을 보내라. 이 학습지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아이는 세상에서 덜 떨어진 아이가 될 것이다. 경제력이 없는 아이가 될 것이다. 정직하게 살면, 성경 따라 살면 병신이 될 것이다. 이 차를 사라. 이 옷을 사라. 이 집을 사라. 그렇지 않으면 불행할 것이다. 정말 멋진 인생은 바로 이것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 TV를 켜면 계속 쏟아지는 말이 아닙니까? 그것을 거슬릴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거슬러서 그것이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공부시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게 냅두고 방관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모든 시선과 상관없이 충실하게 자신의 그 사명을 수행할 그런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세상이 이렇게 유혹해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요, 또 이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을 듣고 살자고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살잖아요. 그럼 세상이 뭐라고 그러냐면 개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개독교로. 참 세상의 마음은 변덕스러워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특출나게 살아라고 말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고 말해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다 장단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이 두렵지 않느라는 질문 앞에 저 자신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분이 계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한 책은 세상의 포로가 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세상의 모든 말에 휘둘리는 교회가 되었다.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서워져서 교회가 타락할 것일까요? 세상이 악랄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처럼 교묘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을 멈춘 것일까요?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된 것일까요? 세상이 너무 무서우니까요. 아니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3파를 보십시오. 그 직업적 배경이, 히브리 3파가 무슨 권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슨 발언권이 있었겠습니까? 예만 받을 뿐이죠. 그러나 히브리 3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자 그 교회가 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서는 것이죠. 그의 번성함이 멈추지 않고 그들 때문에 번성한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히브리 3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그 보잘것없는 여인들을 통해 그분의 백성이 보호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기독교 정당이 없어서 이 모양입니까? 아니요. 3파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떨고 세상 가운데 위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히브리 3파와 같은 사람입니까? 보잘것없죠. 세상 앞에 쫄죠. 그런데 하나님 당신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 앞에 서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세상이 다인 것처럼, 나그네가 세상에서 왕국을 세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나그네는 금방 떠날 것인데요. 왜 세상에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토록 몸부림칩니까? 주님 앞에 설 것인데요. 왜 나누지 못하고 5,000명분을 가져서 자기만 먹으려고 합니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데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부자이고 무엇이 기독교입니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것이다. 더디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그러니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살아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이 바로가 이 상황에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는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살해하라고 그의 군대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이 시작된, 이제는 어쩌면 진짜 끝났다라고 말하는 완벽한 계획, 완전히 잔혹한 계획이 진행됩니다. 1장의 마지막은 회심의 반격입니다. 1장 마지막 절 2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남아 학살 대명령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죽음과 사망이 기다리는 곳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 근데 이 한 아이는 하나님이 택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잘생기고 봐야 하는가? 잘생겨야지 그래도 살릴 마음이 생기는. 내가 낳았어. 엄마가 낳았어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너무 못생겼어. 가져가세요. 데려가주세요. 힘들어요. 이런 상황인가요?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이 표현에 대한 더 자세한 표현이 히브리서 1장 23절에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두려움과 관련된 거 안에 믿음을 말하고 있죠. 부모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자세하게 사도행전 7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즉 사도행전 뭐로 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표현을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도 그런 믿음 가운데 그 아이가 아름다움을 보고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발각되면 부모까지도 죽였거든요. 분명히 그 정도의 징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아이를 숨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고 믿음을 요구하는 행위였어요. 근데 부모가 그걸 해했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더 이상 아기의 목소리가 응애 하는 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그 아이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우리 애굽의 왕자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는 아이를 그 나일강에 띄워보내고 막 그 사이에 악어가 막 먹으려고 했지만 피해서 막 흘러가서 갈대에 딱 걸리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매우 의도적으로 이 아이를 갈대 사이에 두는 거예요. 갈대 사이에 두는데 그 장소는 매우 특별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누이가 엄마는 아마 차마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 비참한 상황을 자신이 감내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누이가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보려고 따라가요. 그리고 갈대 사이에 아이를 계속 보면서 쿵쾅쿵쾅 했겠죠. 혹시 짐승이 와서 잡아먹지 않을까? 어떻게 될까 하고요. 근데 그때 그 자리 가운데 바로의 딸이 왔다라고 말해요. 목욕하러. 여기서 질문. 왕궁에는 깨끗한 물이 없어서 목욕하러 거기까지 나오나? 뭐야? 굉장히 그 야외에서 목욕하는 그런 야한 버릇이 그들에게 있었나? 라는 질문이 생기죠.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일강은 그 이집트 사람들에겐 풍요의 상징이고 풍요의 여신이 머무는 곳이에요. 풍요의 신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독특한 습관이 있는데 애굽 그 강가에 와서 목욕하는 것을 통하여 그 신과의 일치와 그 신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제의적인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 여인은 그렇게 해서 애굽 강가에 왔어요. 그리고 그녀가 목욕을 하고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보니까 갈대 사이에 있는 그 바구니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열어보죠. 근데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뭐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냐면 보는 것이 강조돼요. 그 엄마가 아이를 볼 때 아름다웠다. 그리고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 봤다. 그리고 이 바로의 딸이 그 바구니를 보고 열어봤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바로의 딸은 척 보고 알아봐요. 이가 히브리의 아이라는 걸. 근데 바로의 딸이 자기 위에 왕인 자기의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요. 그 아이를 살리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그 불쌍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버지의 말을 거부하고 그 말에 순종할 용기를 가졌을까요? 어쩌면 그 풍요의 여신인 그 나일강의 여신이 자신에게 선물해준 아이라고 스스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하튼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 아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할 건 뭐냐면 출애굽기 1장부터 계속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가운데 강조되는 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게 2장 그 이후에 2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르실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아 우리는 이제 노예로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여기서 그냥 고통을 당하다 죽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셨다고요. 즉 이 사건 자체는 뭐냐면 그저 사람들이 만든 사건이 아니라 그 애굽의 딸이 불쌍히 여기서 거두어들여서 모세가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 딸, 그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2장 말씀에서 드러내는 게 뭐냐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바로가 죽이려고 하나 하나님이 택한 자를 죽일 수 없다. 바로가 모략을 아무리
정교하게 하고 악랄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좌절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모세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했다. 출애굽기에서 만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좀 급하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생각났던, 연결되었던 말씀을 함께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한번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 앞에서 여러분을 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이 시간 말씀을 읽으면서 고백하고 들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는데 세상이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무엇으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을 놓지 않는데 하루에 10분만 하루에 10분만 이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온종일 사시는데 하루에 10분만 이 사랑 앞에 서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국과 바로는 세상과 그 세상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온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둠의 권세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 애국에서 바로와 같은 대적을 만나죠. 우리에게 늘 세상은,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는 거대하지 않습니까? 참 거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여러분은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여전히 생명력을 가져 결국 장대해질 것입니다. 그 완전함을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권세 앞에 속지 마십시오. 산파, 히브리인 부모, 자기 딸도 통제가 안 되는 바로입니다. 재밌죠? 성경은 묘하게도 첫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남자를 한 명도 등장시키지 않아요. 여자들만 등장시켜서 전체 이야기가 이루어져.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이스라엘 개념에서 여자는 사람의 어떤 개수에 속하지 않을 정도의 위치죠. 그러나 그런 여자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구원자를 예비하시죠. 마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바로가. 사실 1장, 2장은 세상의 권력의 정점이 있는 바로를 조롱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세상의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자신을 신이라고 불렀던 사나이가 고작 여인들 또한도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의 딸의 보호로 히브리인이 자랍니다. 바로의 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자랍니다. 바로의 딸 밑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바로의 아들이 됩니다. 도대체 이 구원의 방법을 누가 이해한단 말입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이 하나님께서 못하신 게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상의 바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이죠. 이 로마서의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의미는 그분이 심판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러니 그분을 믿고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사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보잘것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